우리 찬송가 202장이지요. 202장 5절 다 같이 합시다. 화면 봐주시고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일과 또 가능하다면 필사도 하는 일을 겸하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1면에는 성미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과 또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제 다음 주일 정도면은 모든 교회들마다 배포가 될 줄 알아요. 빠른 교회는 아마 오늘도 이런 거를 나눠줄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오늘이 맞죠? 그렇죠. 다음 주일이 추석 전 주일이 맞죠? 네,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추석 가정 예배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개인적인 기도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개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유신경하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서로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일 장로님 집행 활동 후에 연염이 없으신데 중요한 연구기간 중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나라의 물가도 정말 터무니없이 지금 물가가 형성되고 지역별 차나 또 이 매점들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혀야 되나 마음이 많이 슬퍼요. 우리나라가 농촌 지역의 농민들이 울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정말 정직하고 착한 물가가 형성될 수 있기를, 욕심장이들이 좀 욕심내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서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결과들이 선한 결과, 좋은 결과, 풍성한 결과,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들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우리는 종교 행사하러 모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것을 알고 선포하고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38번에 있는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8번, 시편 92번 38번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시고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만 오네.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딨는지 시발가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성경 봉독은 임경선 집사님이 사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생활을 보내면서도 감사가 감사한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 내리고 물이 넘쳐나오며 또 염려스러울 정도로 쏟아지던 비의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화창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 싸우니 이 좋은 일기와도 같이 우리의 삶이 환히 밝아지고 늘 좋은 일이 많아지는 역사로 넘치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 갈 길을 알고 힘있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힘든 마음과 또 무거운 짓눌리는 심정으로 어렵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저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마르고 저 깊고 깊은 바다 홍해바다가 건너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간증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시며 영과 육이 아울러 주를 만나는, 주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 한숨 짓는 소리, 기쁜 소리 등 많은 소리, 소문, 소식들이 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소문들 가운데 세월은 흐르는 유수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오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임만무성한 자들 되지 않으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초소마다 각자에 있는 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심령이 바르고 그 자세가 경건하며 그 중심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아페크 정상 회담과 또 각종 국제 회의들이 국내외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일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감당해야 할 일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굳게 지켜주시는 선한 역사들로만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철책선을 지키며 강과 바다를 지키며 공중을 지키는 우리 육해공군과 또 해병대와 각 특수부대 용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안배되고 파수되는 것을 알고 온 국민이 저들에게 응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사명감으로 나라를 잘 파수하여 이 나라가 날로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내가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러내는 지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서서 주를 찬양하며 뛰며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뛰며 춤추며 인생을 노래하지만 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신령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쁨으로 뛰고 춤추는 자들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민심이 흉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이내 이 땅이 평화가 넘칠 줄 믿사오니 인간에 의하여 인간이 만든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천배로 만배로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발과 길의 등과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105절을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같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편 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특별히 119편을 읽으시다 보면 그 문단마다의 내용이 각 문단의 앞자리에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문단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단으로 읽는 이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단 수만 하여도 전체가 몇 개예요? 2개. 22개의 문단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개도 더 되나요? 22개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1절부터 그러니까 119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19편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24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119편의 각 문단별 첫머리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파란 것으로 그 동그라미가 마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혹간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그 부분이 그냥 백색 동그랗게 검정색으로 백색 바탕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 부분들마다 이렇게 한 문단으로 잡고 문단별로 보면 이 문단이 거의 23개 정도 그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단 구성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97편에서부터 112편의 말씀은 13번째, 14번째 문단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5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삼은 내 발과 길에 등과 빛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우리 가수 중에 최병걸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최병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제가 1소절만 해볼게요. 갈 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하는 노래 알아요? 저는 그 노래가 한참 유행일 때만 하여도 이 유행가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제가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제가 어렸지만은 좀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크게 제가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러나 보면은 길거리마다 라디오마다 텔레비전마다 그 노래가 자주 들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노래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뭐 관심도 없고 별 뭐 생각도 없는데 그게 반복되어지는 노래 또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게 무의식 중에 나에게 들려서 기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노래를 불러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이상도 잘 몰라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발길을 돌리려고. 그게 이제 인생을 예찬한 그런 노래인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근데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올라서 일부러 찾아봤다니까요. 참 오래된 노래인데 구수하니 잘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내 발의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나에게 있어서 길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이거다. 여러분 그 물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광. 우리 여인들이 화장할 때도 이 물광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없어요? 남자들이 구두에 광을 낼 때 그 구두 코가 반짝반짝하고 그 유리처럼 빛나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물광을 낸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인들도 화장할 때에 물광처럼 얼굴빛이 그냥 반짝반짝일 정도로 밝고 환하게 화장하는 그런 화장이 있다면서요. 잘 모르세요? 제 아내는 물광을 한번 내보질 않았나 봐요. 이걸 잘 모르나 봐요. 저는 들어볼 때 저도 잘 모르지만 여인들이 화장할 때 물광처럼 그렇게 빛나게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 요는 뭐냐 하면 그렇게 구두를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닦아서 구두를 그렇게 멋지게 신고 이게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뭐이 거지같이 저러고 다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 멋있다. 속된 말로 뽀대난다. 아 폼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후자죠? 아 폼난다. 멋있다. 아 공들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그걸 또 듣고서는 그 좋은 거니까 또 물광을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길거리마다 그렇게 물광을 내주면서 구두를 닦는, 그죠? 그래서 그 구두 닦기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룬 그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광을 낼 때. 제가 뭘 얘기하려나 하면은 별 수 없이 물광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갈 때에도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멋있다고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우를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단정하게 하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잘 꾸미고 맵시 있게 하고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나요?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매너 있게.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매너를 지키고 또 맵시를 갖추어서 자신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였으니까 그 대우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길을 안내할 때도 공손히 안내를 하고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각별하게 예우를 해주는 그 예우를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잘 입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 배우 중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병헌이라는 이 배우가 그 한 번은 그 옷 선전을 하는데 그래서 봐요. 옷을 쫙 입고 나와서 한마디예요. 옷 입는 것도 뭐예요? 전략입니다.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옷 입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옷 잘 입는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의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하지요. 그렇다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꾸미기만 잘하고 허우대만 멀쩡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자신을 가꾸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복장, 어떠한 모습, 외모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존중함과 존경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고 천박하게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옷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없는 사람 행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의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모르고 그냥 공경에 처하고 심지어는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삶이 진실하고 그 삶이 성실하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순수할 때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당하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몸가짐을 잘하는 것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정장도 갖춰서 입는 것이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신발도 사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이 비싸기는 세상에 혀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비싼데 품질을 보면 그지 씻는 것보다도 더 못한 제품을
떡하니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옛날에 뭐 몇천 원 안 되는 뭐 한 2, 3천 원 주면 사려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신발 있지요. 그게 어느 중형 마트에 가서 보니까 6만 원 가까운 5만 얼마에 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근데 그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뭐 마트에 어떤 제품 이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뒤죽박죽, 한마디로 아수라판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와 공의가 무너지고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평화가 너무나도 지금 깨어졌군요.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어졌고 물가가 지역마다 상점마다 천차만별로 똑같은 제품인데 팔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인가? 이것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잘 살려고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주변에는 뭐 문제될 만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별 문제될 만한 게 안 보여요. 어쩌다 한 번씩 외출을 하다 보면은요, 지나가던 길이 왜 이렇게 낯설은지 몰라요. 가만 보면 언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게 수십 층 되는 빌딩이 서 있고, 또 왜 이렇게 길이 낯설지 하고 보면 언젠가 모르게 여기저기서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낯설어 보이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 사는 세상은 지금 잘 되고 있고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좋게 보면 너무나도 지금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돌아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 살겠다, 태평세월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에 자족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냐고 한탄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후자 같아요. 탄식과 한탄과 못 살겠다, 죽겠다 소리,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시각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있어서 우리 길잡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혹은 점쟁이에게 또는 타투라 그러나요? 점집에 가서 점을 봐서 운세를 보고 신수를 파악하고 날을 잡고 별별 일을 다 한다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에게 길이요 너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알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봤지요. 97절에서 112절까지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보에 그 내용 전문을 수록을 해드렸어요. 우리 순서지 안쪽에 오른편에 보면 또 119편 97절부터 기록을 해놨는데 중간쯤에 105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에 응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응답을 해도 좋고
마음으로 응답해도 좋아요. 한번 내가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의 계명들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또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여러분의 명철함이 여러분의 모든 스승보다 그것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어서 101절로부터 104절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내 105절 주의 말씀은 누구의 발에? 네. 당신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누구의 길에? 네. 여러분의 길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등이 무엇입니까? 등은 언제 켭니까? 지금 여기도 등이 켜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낮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 오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오전 11시 40분에 이 등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 등을 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낮 시간이지만 이 공간은 바깥에 있는 빛을 차단한 여러 가지 차단제로 말미암아 어두운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부득불 어두운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등을 켰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등은 언제 켜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 뭘 밝히기 위해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 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앞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할 때 나에게 그 모든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부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 질문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갈 길이 밝히 비춰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발로 걸어갈 때에 그 가는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어둠을 환히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는 것은 길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하게 어두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셨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어떤 고속도로에는 주변에 켜져 있는 가로등불이 환하여서 심지어는 라이트 불을 안 켜고도 그 불빛으로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고속도로이지만 그 좌우측에 가로등불이 꺼져 있어 깜깜한 곳은 라이트 불 안 켜고 갈 수 있던가요? 저는 라이트를 안 켜고 그 길을 달려봤을까요? 안 달려봤을까요? 안 달려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저는 일부러 깜깜한 그 도로에서 일부러 라이트를 끄고, 물론 한적한 곳에서 차들이 적을 때 없을 때 그렇게 있지,
참하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죠. 깜깜한 밤중에 차들 많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앞에 어두울 때에 일부러 불을 끄고 달려본 적이 있어요. 와, 위험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환하던 곳에 껐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 반대적으로 동공이 확대되면서 축소되고 확대되는 이게 심화되면서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참을 가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불빛이 없어 길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빛이 없는 그 길을 달릴 때는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서 내 가는 삶의 길 속에서 빛이 없어서 그 길을 걸을 수 없다고 하면 내 삶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그 길을 좌우에 환히 켜져 있는 불빛과 여기 라이트, 헤드라이트에서 쫙 비치는 빛이 길을 비춰줌으로써 깜깜한 흑암 같은 어두운 밤에도 그 길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림, 펼침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열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전반부의 질문을 던졌고 이런 오늘 제목 삼은 어떻게 보면 요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놓고 얘기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10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06절을 제가 볼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처럼 내 발과 길의 등과 빛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늘 요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전반부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등과 같이 빛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에게 등과 빛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여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106절로 112절에 저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피고자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여생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장사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환히 보이고 또
환히 열리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풍성한 삶으로 충만한 역사가 날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혀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발의 등이 되시며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